비가 온 후에 좀 쌀쌀하긴 하지만 가을이 더욱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밤도 깊어가고 또 단풍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성품도 깊어가고 또 높아가고 아름다워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된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이 에밀 브루너의 말입니다. 이 산소가 폐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희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산소가 폐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정말 우리의 삶을 이 활력이 있고 또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희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다시 오심입니다. 인류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재림의 소망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제일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AD 한 51년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서 그들은 이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이 아시아 지경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유럽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게도냐의 음성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드렸던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여러분 이적을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들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그런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가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 밑에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그가 다시 아테네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기비를 전했는데 이것을 그들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고 이것을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AD 51년경에 기록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지 꼭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위에 수많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불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난 바로 그 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그 소망이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쳐지는 매 장마다 보면은 주의 강림으로 마쳐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그 다음에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4장 16절 우리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마지막 5장에도 보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짧은 그 5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은 매 장마다 주의 강림으로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재림의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이 소망을 믿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무덤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재림의 진리와 소망 위에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불신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의 확실한 소망으로 영적인 충만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성령의 부활과 재림을 잘못 받아들여서 의혹과 불신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 재림의 진리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매 장이 강림으로 끝이 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1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장 9절 또 2장 14절 2장 17절 계속해서 그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서뿐만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의 그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이런 호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형제들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다 형제입니다. 다 한 자매입니다. 또 다 한 가족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한 식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또 한 식구인 것입니다.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형제로서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는 이 교회의 이 공동체가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울 사도는 한 형제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어 한 가족으로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과 영적 충만.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활기를 주고 용기를 주는 정말 금싸라기처럼 보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임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애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다르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치료봉사 230페이지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정신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재림 성도의 삶에 늘 탄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뭐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뻐할 환경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힘든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고난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그들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바로 빌립보 교회에 그가 그렇게 이 고난을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신세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텐데 재림의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텐데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쁨이 정말 기대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평안을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쉰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낸다면 재림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에 친정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닐스 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곧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기쁨이 얼마나 정말 크고 얼마나 아주 감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지 다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오복자 집사님 미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따님들이 자녀들이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형편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밝은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아침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영적인 충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르는 삶이 그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게 될 성도는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 혼자 내 멋대로 살면서 하늘에 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걸음마다 호흡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는 그 영성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언제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내가 피해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환한 얼굴 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행하고 또 인도를 따르고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스러운 그런 기다림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빛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방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즐겨 존중하고 예언을 순종하고 예언의 빛을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예언의 큰 빛을 가진 교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또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빛이 내 마음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그 예언을 연구하고 또 그 예언의 빛을 즐겨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종하거나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세를 분별하고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의 모든 흐름을 예언의 빛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그 예언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로부터 한 2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두 랍비가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광경에 두 랍비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두 랍비 가운데 한 랍비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한 랍비는 웃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던 랍비가 웃고 있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울고 있던 랍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를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 우리는 이 성을 다시 볼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웃고 있던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네. 그러나 나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하셨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도 예언을 하셨네. 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네. 그래서 다시 세워질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웃고 있다네. 두 랍비의 차이가 뭡니까? 정말 예언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림의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의 그 옆 귀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이 확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장에 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를 보라고. 막 그래서 지르다가 이렇게 잠이 깼어요. 또 한 번도 이제 고향에서 그런 비슷한 꿈을 꿨는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 접하고 그것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정말 아주 경건한 삶을 그가 일생을 살았는데 매일 아침 해가 뜨면은 그가 창문을 열면서 또 커튼을 열어젖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어서 창문을 닫으면서 또 커튼을 가리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있을 것으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점점 더 식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가 재림의 징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설문을 조사해보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은 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잠드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곧 재림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성교회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